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점, 초실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리더로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팀원 하나가 밤새 쿠팡에서 알바를 하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죠. 남한하여 선교회가 팀원들에게 삶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에 이런 일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가다가 어제는 그 현장이 하루 종일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팀원하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진심으로 남한하여 선교를 섬기자고. 제대로 처우도 못 해주면서 말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기에 담대하게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하지 않겠냐 이런 투로 얘기는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더 걱정되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참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죠.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분명한 것은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나름 청빈한 삶을 삶의 중요한 이슈로 삼고 살아왔기에 살아갈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삶을 따라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런 비현실적인 남한하여서의 현실을 고쳐내야 한다 생각을 하게 되고 나 이후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혁신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간직하지만 선교단체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5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지만 거의 늘 적자의 재정 형편에 그 어떤 변화를 줄 수 없어서 애만 태우다가 어제 폭탄을 맞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많이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은 후원을 요청하고 사람을 모으는 이런 일에 정말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선교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100% 인도하심과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은 사람 청빈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 다른 소중한 분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환경에 내몰리는 일을 보는 것은 리더로서 정말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초실절 비쿠림이라고 하는 이 초실절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추수를 할 때에 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먼저 드려라 이런 말씀이지요.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이게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달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의 꿈이 담겨지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 거야. 그럴 때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정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그것을 하느냐? 보리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이때가 보리 추수 때거든요.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유목민의 삶에서 또 광야의 삶에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농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이 일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일이라, 이 땅과 이 곡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해야 하는 이것을, 이 감사를 가르치신 절기다 생각이 됩니다. 유대문헌에 따르면 초실절은 단순히 농업적 감사절기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신학적 고백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땅도 열매도 생명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다는 선언인 거죠. 인간의 소득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정리하면 초실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해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땅, 열매 이런 것들이 창조 질서의 회복과도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은 이 창조, 타락, 회복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이 회복의 서막이다. 이 지점이 바로 회복의 첫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열매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부활과 연결되어서 새로운 시작과 생명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초실절이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였다. 초실 열매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초실절이 부활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은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어감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 모든 인류의 부활의 보증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이삭이 있다는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첫 이삭을 가져와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하듯,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한 그 두 번째 열매로서,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지난 경과한 날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77절이라고도 하죠. 유대 전통에 따르면 오순절은 단순한 수학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절기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한 속죄와 구원의 상징이라면,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새로운 시작점, 부활의 새 생명을 의미하고, 오순절은 그렇게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 그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점에서 율법이 수여되어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연결성에서 우리가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세 절기를 연결해서 이해하면 더 좋은 이해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저의 삶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초실절을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신약의 표현대로 부활의 새 생명의 출발을 고백하는 절기라면, 저에게 어제의 그 정말 가슴 아픈 현실, 라마나의 선교 팀원들의 처우의 그 열악함을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 초실절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팀원이 밤새 쿠팡에서 알바를 뛰고 달려와서 제 마음이 참 아팠는데 마치 속이 체한 듯 멈출 수 없는 먹먹함이 밀려왔습니다. 주님은 이 날을 초실절의 날로 새로운 회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때에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출발해서 광야를 사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초실절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라마나의 선교에 이 초실절의 비전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제 라마나의 선교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따라서 팀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새로운 선교 사역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선교의 사역에도 부활의 새로움을 입혀주실 것을 믿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에서 초실절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의 꿈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 절기를 묵상하면서 라마나의 선교의 비전을 이 초실절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이것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첫 열매는 반드시 미래의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는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라마나이시 이렇게 새로운 처우 속에서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때 초실절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를 올려드리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안게 됩니다. 이제 선교에도 나 이후의 사역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자부심을 가지고 진정한 작은 교회 구체적인 비빌 언덕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선교단체가 될 것입니다. 어제 팀원에게 부탁했습니다. 라마나이시 되어달라고. 함께 라마나이시 되어 달려가자고 부탁했습니다. 초실절은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함께 이 꿈을 꾸고 나아갈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그저 묵묵히 순종하여 남은 라마나의 선교의 사역기간 이 믿음으로 섬기며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제가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 죽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제 라마나의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아래 팀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선교의 회복의 세계전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실절의 첫 열매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나는 기도로 섬기고 작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회복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자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초실절의 거룩한 비전을 말할 때 아무도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믿음으로 선포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서 초실절의 환경을 만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초실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회복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회복의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